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8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들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에 휘둘리며 마음 뺏기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의 그 원형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 위에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을 아는 지혜의 영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해결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을 살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 또 많이 들으셨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대략 한 3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내용의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옷이 중요한 것인가, 몸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마땅한 말씀이지만 자세히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보시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옷이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하진 않다. 다시 말해 몸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 걸고 음식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목숨보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것만 우리가 보면 목숨 걸고 음식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옷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원숭이 사냥을 한답니다.
그 원숭이들이 높이 있는 야자 나무의 야자를 따는 게 사람들이 힘이 되니까 원숭이를 잡아다가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야자를 따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를 어떻게 잡냐?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그 썩은 나무 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나 맛있는 걸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걸 넣어준대요. 그럼 원숭이들이 막 지나다니다가 아주 맛있는 게 그 안에 있으면 자기 손을 딱 넣고 그거를 바나나를 잡고 꺼내려고 하는데 구멍이 작으니까 뭐 안 놔지는 거예요, 이게. 이때 똑똑한 원숭이는 놓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런데 똑똑치 못한 원숭이들은 그 바나나를 잡고 놓지 못하고 계속 끙끙대면서 손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와도 그걸 못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원숭이는 잡혀서 평생 야자만 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원숭이겠죠. 그런데 이게 원숭이의 미련함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면서도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봤을 때 바나나가 더 중요한 원숭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왜 하느냐? 같이 있으려고 한다. 딸이 따로 돌아다니려면은 같이 결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각자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의 주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뭐냐면 같이 있으려고 결혼한 거지 따로 떨어져서 있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우선도가 살면서 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서로 살면서 같이 겪어야 되는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할 때 목숨이 먼저냐 음식이 먼저냐 할 때 먹는 것보다는 내 목숨이 먼저 있어야 밥을 먹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할 때 실제로 몸이 있어야 옷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몸보다 옷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속에 있는 내 몸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보다 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위대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보다 속에 있는 몸보다도 다 밖에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거칠애의 온통의 인생을 다 그렇게 쓰고 마는 것입니다. 겉모양, 거칠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다 보면 그 속은 망가져도 겉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옛날 저희 어릴 적에 들었던 속담 중에 서울 사람들 욕을 하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쫄쫄이 굶고 물 먹고 나오더라도 이빨을 쑤시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가 고기 먹은 척 하려고 물 먹고 나왔는데도 이빨 쑤시는 게 서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칠애에 굉장히 익숙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보다 겉이 더 중요하고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한 겉이 더 중요한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역시 순서의 문제, 중요도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 인간관계, 모든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한 발을 뛰고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생각에서 제일 많이 소모하는 것이 어디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향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어디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내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요도를 주님께 둬라 그랬습니다. 이게 황당해 보이지만 주님께 두는 게 맞아요. 자식한테 중요도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관계에도 중요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중요도를 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1번이 되게 되면 나머지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목숨이 없어졌는데 그 많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 있는 옷이 아무리 예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에둘러 예수님께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본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겉을 보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속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회의 지도층이고 누가 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며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에선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요도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신 자리는요 사실은 텅 빈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그 자리를 점유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끝도 한도 없으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우리가 보면은 그 자리는 무요,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런 자리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첫 번째가 될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중요도가 그 밑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살아가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맡기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 두 번째 단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겉으로 꾸며지는 문제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 인간 내부에서 계속 구하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이미 거의 이렇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게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겨야 돼요. 그거는 뭐 작은 부분의 맡김도 있겠죠. 요런 부분의 맡김, 저런 부분의 맡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맡기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그 배경에 깔린 심리적인 기제는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참 이렇게 되면 큰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기초가 되는 많은 메커니즘 중에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은 두려움 메커니즘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방향성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보면 우리 기억나는 말씀은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좀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잘 안 따라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 따로 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은 듣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말씀으로 공중에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전부 다 소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맡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맡겼을 때 망치면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손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손을 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추정. 그래서 제가 여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안에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여기 계시다고.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안에 계신 하나님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맨날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 계신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정말 계시지 않아. 이건 너무 확실해.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도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래를 누가 알아요? 누가 책임져줘요?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질 않죠.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 내부에 있는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마저도 예수님은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죽음을 이겼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두려움의 총합 중에 제일 두려운 거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을지언정 영의 죽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며 죽음을 이긴 그 승리하신 주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인간 내부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오된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각종 종류의 두려움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두려움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방향이나 모든 색깔들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어두워요.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조그만 눈빛 하나라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시각이 점점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부정적이고 괴롭고 힘들고 속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속이 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너무 확실히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계신데도 자기가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자꾸 자기 인생을 주장하다 보니 그 인생의 마지막 방향 자체가 전부 다 두려움과 고난의 삶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주 세분해서 나누면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잘게 쪼아져서 근원적인 거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이게 생활 속에서 곳곳마다 나타납니다. 인간관계, 모든 역사, 돈 문제, 무슨 문제 전부 다가 그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없다. 나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혼자다. 나는 지금 혼자다. 이게 나지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 혼자다. 내 인생이고 내 몸이고 내 삶이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개입한 적이 없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에게는 매번 나타나는 두려움은 끝도 한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두려움은 정말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진짜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함부로 떠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그 사랑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쉽게 변해서 쉽게 나가고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 의식 세계는 그 하나님을 인식을 잘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눈앞에 보이는 걸로 알고 3차원 세계 안에서 그 세계에서 보이는 걸로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영적 세계의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더 큰 평화와 더 큰 안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메커니즘이 우리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거나 혹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의 수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이죠. 이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면들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땀 흘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볼 때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면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만났던 이제 동기 목회자들 가끔 만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요. 우리 그때 신학교 때 막 힘들었던 장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뭐가 힘들고. 그런데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가 사실은 나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나를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힘이 돼요. 아주 그때 좌절스러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좌절스러운 그 일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내 힘이 돼요.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이 나한테는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는 나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걸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걸 하고 나니까 그 훈련과 역사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게끔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고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판단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려면요 고난을 이겨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심박수가 막 심장이 터질 듯하게 막 괴로워도 그 터질 듯한 괴로움을 이겨야 그 고난을 이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겠지. 삶의 모든 이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정도다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이후에 있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겠죠. 그러면 꼭 고난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꼭 힘든 게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이제 보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 괴로움을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사 안에서 괴로움은 있게 돼요. 무슨 이유든 무슨 상황이든 괴로움은 있는 겁니다. 고난과 괴로움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괴로운 인생을 하나로 인정을 일단 하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인생을 인정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괴로움과 고통, 생각으로 떠오르고 상황으로 닥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괴로움과 이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해결점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래요. 재밌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그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괴로움은 그날 끝이는 게 좋다. 오늘 고난스러웠으면 그 고난은 오늘에게 맡기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딱 하루 단위로 잘라서 분절적으로 만드는 그 지혜가 바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은 하루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방식은 그날 걱정은 그날로 끝나라. 다툼이 일어나가도 그날 하루에다 끝을 내고 그 다음날은 다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아주 마음대로 욕심껏 가져가도 좋지만 절대로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다음날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잔뜩 쌓아놔요. 다음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욕심껏 다 썩어갖고 벌레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신 이유는 삶을 바라보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짧게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루라고 하는 단위로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잘라내셨어요. 오늘 걱정은 오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해서 드리고 나면 내일은 내일대로 또다시 변화되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루 단위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수학적 단위 기준이라는 게 특별히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단어를 아마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라는 단어. 자, 보면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많이 썼는데 기억나시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라. 오늘 하루를 기뻐라. 까르페 다임 그랬습니다. 까르페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즐기다라는 뜻이고 다임이라고 하는 건 영어의 day라는 뜻입니다. 그날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를 바치면서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라. 왜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을 치르느라고 매번 걱정하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을 잘 치러야 되는데 망하면 어디까지 망할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루 종일 내내 생각하는 건 전쟁과 이기고 지는 문제. 그 막상 사람이 그런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쳐들어갈까? 이 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확장을 해야 된다. 만약에 밑에 있는 내 부하 장수들이 만약에 나한테 반역을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될까? 역적들을 몰이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수많은 고민들이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살고 있고 걱정하고 도대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아우구스토스 황제에게 호라티우스는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우코노에여 묻지 마시오. 신들이 당신과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오. 바벨론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도 마시오. 무엇이 오든 견디는 것이 더 좋은 법이오. 튀레눔 바다 절벽 위를 덮고 있는 그 겨울이 주피터 신이 당신에게 주신 또 하나의 겨울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겨울이든 간에 말이오. 현명하시오. 와인도 드시오. 멀고 먼 희망은 떨쳐버리시오. 생명은 짧다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아까운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오. 오늘을 잡으시오. 내일에 대한 믿음은 할 수만 있다면 접으시오. 이게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코스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황제인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허무맹랑한 미래를 자꾸 잡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기뻐하며 살으라 라는 뜻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이날 한 날 걱정은 한 날에 족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단위로 자르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곳곳마다 다 묻어납니다. 아까 운동선수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운동생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그 마라톤 선수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42.195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그 1852년에 4분 28초라고 하는 게 세계 신기록이었대요. 1852년에 4분 28초가 세계 신기록이에요. 근데 이 운동생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본 결과 만약에 4분에서 더 줄어들어서 4분 안으로 들어간, 3분 59초, 3분, 이렇게 3분대로 내려가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한계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게 아예 그냥 고정된 그런 진리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4분대를 넘어서면 안 된대요. 인간은, 이 생리학자들이 보기에 인간의 심장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4분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심장이 터진대요. 그 죽는답니다. 터져서. 그랬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의대생이었던 베니스터라고 하는 26세 된 그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대생이 자기도 뛰는 걸 좋아하고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이 의대생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운동생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장을 자기가 볼 때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베니스터도 자기가 막 42.195km를 달려보기도 하고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베니스터가 정말로 그게 맞나 하고 실험을 해보는데 누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내 심장이 그 극도로 올라갈 수 있겠나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베니스터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마라톤 코스를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이 베니스터가 자기가
42.19km를 수도 없이 달려보면서 점점점 4분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는 세계 신기록 가까이 되겠구나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갔는데, 마지막 정점, 이제 이 베니스터가 원한 건 4분 28초가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4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까? 자기가 그 목숨 걸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실험을 하는데, 베니스터가 결국에는 1954년에 26세의 나이에 3분 59초 4라는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3분 59초 4라는 기록으로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3분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베니스터가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15km마다 5km마다, 그러니까 5km 기준으로 자기의 그거를 다 갱신을 했대요. 5km 달렸다 그러면 5km를 15분 안에 달리고, 뭐 5km를 몇 분 안에 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5km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5km 단위로 지날 때마다 다시 마음을 새로 먹고 다시 마음을 새로 먹고 하면서 그걸 계산을 했더니, 자기가 맨 처음에는 먼 거리를 한꺼번에 뛰려고 생각하니까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단위를 5km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알기 시작했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짧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단기 목표를 차오가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마의 4분대를 깨뜨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멀리 생각하고 42.19km를 달리려면 하루 종일 뛰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걸 어떻게 뛸까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5km 단위로 모든 것들을 쪼개고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마의 그 시간대를 다 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것들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먼 걸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많은 걸 생각하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하든지 시간대를 각자의 그 역할에 맞춰서 그 계산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짧게 지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고 하루하루를 이 짧게 지낼 수 있는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문제라고 생각한 많은 것들도 실제로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한꺼번에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의 힘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여서 좀 더 원하는 곳으로, 좀 더 확실한 곳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 것이죠.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고난과 고초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귀한 하늘의 음성과 또한 계획하신과 역사하신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